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나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교회. 조금 더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알려진 사람, 또 알려진 교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선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제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행할 일들이 무엇이고 교회적인 사명과 교회가 행할 일들, 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3살 때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교육 전도사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느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이제 질문지를 주고 써내게끔 했습니다. 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의도가 있었겠죠. 제가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서 이제 초기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거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나눠주고서 짐작하였던 것은 그 이름 중에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좀 리더 역할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거를 보내줬어요. 근데 저의 짐작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굳은 일들, 묵묵히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없이 묵묵히 그렇게 섬겨 나가는 그분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잖아요.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 느끼고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이름을 적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들이 소중한가. 오늘도 우리 한번 같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누가 이름이 올라갈까?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 6월 기도의 제목이 본받고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이었는데,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 쓰고 이유를 쓰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굴 쓰시겠습니까? 짐작하기는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이름은 안 나올 것 같긴 해.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그분들의 신앙의 특징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감동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요즘은 많이 들려지지 않는, 부르지 않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 이런 성가가 노래가 있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복음성가 혹시 아세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곡의 2절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라고 하는 그 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니까 이미 알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가사에 같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작사가는 바울에게서 무엇을 그렇게 감동을 받았길래 그 예수님과 거의 같은 그 가사 속에 넣을 정도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 곡을 썼을까? 저는 그가 보여줬던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겨 나갔는지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그 감동이 그런 가사를 만들어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세워 나가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도 어떤 특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교회 이루어 나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깨달음과 또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줘요. 복음의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며 나가야 될까?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 일에 협력하여 나아가고 나 자신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훈을 받고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교회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타인에게 이렇게 전하여 줄 수 있었겠는가?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진리로 전달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에 이 사랑과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감동을 주죠. 진리는 뭡니까? 깨달음을 주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에 있어서 사랑으로 감동을 주지 않고서 저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때 그 깨달음 없이 그의 마음의 생각에 그 진리를 발견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랑과 진리는 하나님을 전달시켜 나아가는 가장 귀한 도구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예요.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왜 너희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두 분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아멘 이렇게 하실까?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이들은 어리면 그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립니다. 그래서 말도 어리게 나옵니다. 앞에 나와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깨닫는 것도 또 듣는 것도 어리게 들으니 말하는 것도 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자세가 어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라는 걸 봤더니 다 그 고비고비 시기마다 그 성장의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같이 성장해요, 부모도. 초등학교를 기르는 부모는 초등학교 부모 수준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정도 가르치고 양육하는 수준이 되면 부모도 약간 고등학교 정도의 부모예요.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그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 서면은 그 정도의 위치의 부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아이들 그 중고등학교 있을 때의 저 자신과 이제 20살을 넘기고 아직도 제 어린 아이인 것 같은데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꾸린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저의 모습, 제 마음,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가짐이 다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성숙하지 않으면 그것의 참다운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리니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닫기를 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크고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사명을 바라보며 한평생 주어진 시간들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니꼴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지질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달하여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은 미움의 마음과 판단의 마음과 정죄의 마음이 훨씬 더 먼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고 싶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을 하질 않으면 복음을 전해줄 수 없어요. 가족을 사랑해야, 진심으로 사랑해야, 어느 정도까지 다다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심정만큼이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여야 가정에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친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가져야만이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에 계속하여서 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이 당연한 거다. 그 당연한 일 하는 것 가지고 내가 으쓱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신, 어떻게, 왜 이루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 증거하려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복음 증거해도 될 만하게끔 나에게 그 태도를 갖는구나.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그 정도는 해야 내가 교회로 초대하지. 이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먼저 그를 받아주고 먼저 사랑하여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이다. 목적은 뭡니까? 그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망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혼이 그 삶이 살아난다, 힘을 얻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갈등하고 낙담하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감동받고 하나의 메시지라도 그 말씀을 진심으로 그 마음에 새기고 받으면 그 영혼 살아날 거야, 기운 차릴 거야, 새 생명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전달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사랑으로 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셔서 그냥 아멘들을 못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미를 알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리로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든든히 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내 의도와 내 선의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실수하고 착각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선, 그것으로 잣대를 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양 그렇게 사람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될 수 있는가?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목의 은총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이에게 다 보편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학은 시대를 따라서 바뀌고 발전되어지니까. 문화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문화는 진리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 문화는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청학동 스타일로 살아가십시다라고 하면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장래에나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인류가 있는 내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에요. 거기에 무언가를 추가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변형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인 거야. 아주 선명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과학을 초월하여. 그것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처럼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함께 보십시다. 이 사랑 아닌 것과 이 진리 아닌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 다 허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좀 더 추가되어지고 많아지면 좋을 수는 있으나 그거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어떤 일에? 복음의 일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믿음 위에 서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바른 길, 이 길을 통해서 가게끔 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들이 이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뿌리를 잃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대기예요. 나무가 뿌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안 살아있는 나무예요? 준호, 나무가 뿌리가 없어. 살아서 죽었어? 죽은 나무겠지?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를 안 맺어. 이게 포도나무예요? 안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빌빌 꼬여 있기는 하지만 얘는 포도나무가 아닌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은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다라고 확신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 일에 헌신하고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며 귀한 줄 여기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이 잘 채워나가고 이것을 잘 전단하고 확장하고 협력하여 나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그러면 저는 참 기쁘고 보람될 것 같아요.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 보람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해 줍니다. 그 가정을 얘기해 줍니다. 이 가정이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어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섬기는 거.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였는데 그 사람은 개인적인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온 성도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작정하여서 성도들을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들은 섬기는 일입니다. 저도 섬겨야 되고 여러분도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행할 우리의 일입니다. 섬김 받아야지라고 하면은 문제 일으키고 상처받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안 섬겨줘? 그러면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상처받죠. 누가 내 마음만큼 나를 섬겨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집에 가보십시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식구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섬겨줍니까? 우리 박 집사님 우리는 그 검증되어진 거의 그 탑에 서 있는 우리 권사님의 그 섬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섬김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집에서도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욕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잖아요. 누가 내 마음만큼 섬겨줍니까? 그러니 섬김 받겠다라고 하면 다 상처받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긴다. 이 스네바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둘째치고 이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겠다. 작정했다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지속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제 아예 딱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겠다. 우리 동의하시는 분들만 같이 하십시다. 나도 실망이 되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만 한번 같이 합시다. 나도 섬기겠다. 네. 제가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다.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도 헌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스나바나와 브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어떤 자세입니까? 부족함을 채우는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선교의 일과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채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막든지 보충하든지 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새고 있구나, 흐르고 있구나,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채워야 되겠다. 저기 김지사 여기 와서 이거 좀 막어. 시키지 않고 내가 가서 채우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막고 내가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 누가? 스데바나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선교의 현장 속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만 가지고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떡과 빵과 의복과 의식주가 필요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물을 파주고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하는 실질적인 도움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의 현장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는 너무나도 공부하고 힘들어서 천막을 같이 기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해야 했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성도들의 그 헌금이 예물이 그에게 도착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받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일들이라는 것이, 선교의 일들이라는 것이 말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인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로 감당하는 것. 1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원하다라는 것은 군인이 긴 그 떼약볕에 행군을 하고 있다가 잠깐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쉬는 그 시원한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떼약볕에 몇 시간 몇 날을 그렇게 걸었다가 그 시원한 그늘 밑에서 냇가 옆에서 쉬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편하고 얼마나 그 지친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겠습니까? 리프레시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누가? 스데바나가. 너희들과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줬다. 지친 그 바울의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영혼이, 그 스데바나가의 섬김이 아주 그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겨야 돼요. 채워야 돼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에 오면 누군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없다고 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몇 분 계시던데요. 교회에 오면 그 얼굴 보면 힘이 나고 새로워져요. 그런 사람들. 목사님, 저는 누군가를 시원케 해줄 여력이 없어요. 지쳤어요. 떼약볕을 한참 걷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시원케 해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주님으로 시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냥 교회 온 것만으로도 그냥 시원하다라고 마음먹기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답답한 거, 어려운 거 교회에 왔을 때에 그냥 다 내려놓고 재충전하세요. 주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제목을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교회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그 사람 딱 만나고 대화를 나눴더니 회복되고 힘이 나고 충전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우리 자신이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로 알려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협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섬기며 채우며 시원케 해주는 자, 사랑을 가진 교회, 진리를 품은 교회, 섬기는 교회, 서로 채우는 교회, 서로를 시원케 하여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인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이것이 지역에 유익을 주고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속에 그것이 협력되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같이 세워져 나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힘써